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또 휴가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늘 그래도 가을 아침에 가을 느낌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무리 더워도 또 좋은 계절이 또 오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순례길을 마치고 우리가 하늘에 이를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생각을 좀 고민하다가 007 두 제자라고 붙여봤습니다. 007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유명한 영화 얘기잖아요. 007 영화도 있고 또 007 작전도 있고 007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무언가를 숨기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작전, 그것이 이제 007이라고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007 두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붙였는고 하면 성경에 007 제자라고 불릴 만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그 사건이 성경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인 어떤 사람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거나 혹은 아주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기록이 약간은 조금씩 다른 면들을 강조하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은 그는 첫 번째로 대단히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공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은 약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였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의원 존귀한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공회에 의결이 있었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 의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모든 의원들이 다 가편 투표에 찬성을 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의에 가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런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사복음서의 마지막 이 요한복음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숨어 있었던 007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007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제가 그렇게 붙인 이유는 요한복음 19장 38절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뭐 하였다라고 표현합니까? 은휘하였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소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고 난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품는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언제 이 메시아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인들의 가슴 속에 결혼할 때마다 품었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여자가 되고 싶다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아침, 저녁, 조성 예배와 안식일 예배와 모든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메시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이런 소망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품고 살아 있었던 그런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도 메시아의 오심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가 선포하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우리를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예수의 제자는 제자였는데 어떤 제자였냐면 007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유형이 특별합니다. 은휘하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겼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터놓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의 비밀 제자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secretl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밀스럽게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밖에 내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이유를 넉넉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신분이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아서 예수가 내가 예수의 제자요라고 말하는 것이 숨겼음직할 만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입니다. 금배지를 달고 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고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당시에 이단아의 취급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고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라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나타내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왜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요즘 사복음서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사내들인 의원이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었다면 제가 예수를 인정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인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갓 30세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신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느 저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목사보다도, 어떤 신학과의 교수보다도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설교도 더 잘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여겨서 목숨처럼 막았던 사람인데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전통적인 교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품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정말로 뛰어난 인품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단의 잘못과 지도자들의 잘못을 가르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누가 와서 이 독사의 자식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 30대 초반의 나이에 모든 설교도 성경도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그 사람에 관한 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그 사람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에 가서 성경도 이야기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비록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제자요 라고 내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가 007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마지막 최후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갑자기 사태가 예수님을 향해서 결정적으로 나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일주일 앞두고 들어가기 바로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자기의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이 나무 잎들을 깔고 찬양할 때만 해도,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될 때만 해도 내가 저 사람의 제자요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갑자기 모든 사태가 급격스럽게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역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이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내면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사렛 예수를 흠모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도 비록 이 사람이 숨긴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록하기에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면으로 흠모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이 제자 아리마대 요셉. 그러나 이 사람도 역사의 무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의 신앙이 증언될 수밖에 없는 무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숨어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끌어들여서 무대의 정중앙에 세우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의 장면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렙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긴 하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였더니.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압력이나 압박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지나친 초점은 언제나 신앙을 공개하고 증언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 사실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예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더 이상 그는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상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노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무대 위에서 사라져갔어요. 다른 많은 제자들도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멀찌감치 예수를 바라만 보고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해 줄 누군가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었던 여인 몇 명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장례도 치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죽어간 후 그의 시신이라도 거두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오게라도 가겠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다른 모든 제자들 다 사라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누군가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것인가? 이 물음이 던져지고 있던 마당에서 더 이상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자기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임을 알았던 그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역사의 무대 위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그 노고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역사의 무대 가운데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노출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내가 바로 이 사내들인 의원 금배지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임을 자체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 마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돌이라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당돌하게 혹은 담대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의 신분상 결단코 유리하지 못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결정적으로 그의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직장, 신분과 계급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직감한 아리마대 요셉은 드디어 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숨어 다니었던 이 007 제자,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를 꺼려했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간절한 기도 끝에 대담하게 빌라도 앞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드디어 그의 신분이 노출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본문의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면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누구도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나온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또 다른 하나의 007 다른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이 이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나사렛 예수를 찾아와서 인생의 궁금증과 신앙의 숙제를 풀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거듭남의 비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찾아왔던 바로 이 니고데모도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똑같이 사내들인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0명의 사내들인 의원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신분에 있어서 그 배경이 대단히 흡사한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의 신분 때문이었어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조명받지 못한 젊은이 앞에 와서 어떤 영생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진리를 알고 싶은 강력한 원이 있었지만 대낮에 자기의 신분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예수를 찾아오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던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둘 다 예수님의 비밀당원 007 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에는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와 구도했던 이 니고데모는 그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밤중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성경절이 바로 이 밤중에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의 비밀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기별이었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며 살았지만 비밀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흩어졌던 이 시간,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 곁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무대의 저 그늘진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을 저주하며 통곡하고 있었던 그 순간, 아무도 이 장면에, 이 장의 전면에 나사렛 예수의 제자임을 알리는 사람이 없는 적막한 이 정적의 한 순간, 전에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던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드디어 무대 위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안 인간의 자존심과 신분 때문에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숨기고 다녔던 그런 순간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007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할 때 아무도 안 보는 예비군 훈련장, 제가 그곳에까지 가서서도 목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지가 전혀 않았습니다. 일단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딱 밝히면 벌써 주변 사람들에게서 경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이 행동 거지가 대단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만큼은 가서 편하게 있고 싶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걸 전혀 밝히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숨기면 될 줄 알았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워커 끈도 제대로 매지 않고 껌도 씹어가면서 다른 똑같은 예비군들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목사님! 저 이제 목회하는 그 교회 밑에 내린천 김치공장 과장님, 지금 사장님인데 그 당시 과장님이었는데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했는데 그분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분은 비록 저희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다가 헌금도 주고 했던 분이에요. 이 목사가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 분인데 워커를 그냥 끈도 안 매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목사님 그러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모자를 똑바로 쓰고 껌을 뱉고 워커줄을 다시 동여 매고 아이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목사님이 계시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때로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남들이 볼까봐 빨리 기도하고 공공식당에 가서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자랑하기에 어쩐지 꺼려져서 몰래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어느 교회 다녀요 하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볼까봐 그런 교회 있어요라고 말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이웃의 눈초리를 살피면서 몰래 교회에 출석하던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007 제자의 이야기는 2000년 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며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든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저희 재림교회인 연예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대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친구들이 나는 재림교인이요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마침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반드시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서, 내가 재림교인을 밝혀서 나의 장사에, 나의 생업에, 나의 삶 속에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혀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밤중에 예수께 나와 남몰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진리를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묻고 거듭나는 중생의 진리를 묻었던 니고데모까지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앞에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싸는 일을 도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시신에게 누군가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온 나라에 소문이 다 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서 일꾼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오전 9시에도 밖에 나가오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라고 해서 데려옵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12시에 가서도 사람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오고, 오후 3시에 가서도 데려오고, 6시에 포도원에 문을 닫는데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오후 5시에 찾아온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 마치는 시간 6시입니다. 이제 그날 주인이 일한 대가를 주는데
맨 마지막에 성경의 11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에 찾아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 나는 적어도 몇 데나리온 이상은 받겠구나라고 하고는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후 5시에 찾아왔던 마지막 일꾼들이었습니다. 석양이 저물어가는 무렵 역사에 막이 내리기 직전에 무대 위에 등장했던 제자들입니다. 만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만나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들이 생애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분 앞에서, 그분이 살아계신 목전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미리부터 자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그들의 사랑과 애정과 정성을 바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믿기에는 아리마대 요셉은 후회하면서 이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제자였음을 자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그 시각, 비록 내가 약간의 인간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의 기회를 미리 가졌었더라면, 그 봉사의 기회를 가졌었더라면, 그 섬김의 기회를 가졌었더라면 나는 그분 앞에서 얼마나 더 자랑스럽게, 얼마나 더 떳떳하게 그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을 7 귀신을 쫓아내고 만난 순간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석양역에 그분을 찾아와 그분을 장례하는 수고를 하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에 스치고 지나갔을 그 많은 후회와 회한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아직도 늦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장사 지냄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리마대 요셉의 마지막 수고를 알고 계셨어요.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 그 현장을 이탈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지금껏 자기의 신분을 숨겨왔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마당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받을 손해를 감수하며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래, 내가 안다. 너희의 마지막 수고를 내가 아노라.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를 향한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너무 늦는다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은혜의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한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이 늦었다는 선언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단 한 번의 봉사,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마지막 봉사를 잊지 않으시고 오고 오는 시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수고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최후에 남아있는 내 목숨의 마지막 불꽃을 가지고, 내 생명의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석양역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앞에 바쳤던 여러분의 마지막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수고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삶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기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고와 봉사에 늦는 법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도 보십시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11시에 찾아온 포도원의 일꾼처럼 매달렸을 때 주님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마지막 섬김과 봉사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정말로 주님 앞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주님을 향한 그 봉사가 기쁨과 즐거움의 봉사, 우리 인생에 후회되지 않을 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마치 비밀 제사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